2020년 9월 4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만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4면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느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의 성기 그림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져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레미야는 목에 밧줄과 멍에를 직접 자신의 목에 걸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이 멍에와 같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끝내 멸망하고 말 거라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핍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 빠짐없이 꿋꿋하게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예언자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어떤 특정한 부류들 뿐만 아니라 양심 있고 선한 백성들도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이고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여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경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혹은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저 선지자도 옳고 이 선지자도 옳다 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가다 단호하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지금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짓이나 예언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들은 똑같이 우리는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속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보다는, 살펴보기보다는 내 귀에 좋은 소리를 찾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 하여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결국 자신의 생각을 신앙 삼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내 귀에 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박수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늘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여담이니라 하셨나니. 이미 시드기야 전에 여호와긴 왕 때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침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전 기구들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그 빼앗겼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대언하기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성전 기구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더 빼앗기지나 말게 기도해라. 돌아오기는커녕 더 빼앗기지나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침공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더 큰 멸망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도 지도자들도 어떤 선지자나 예언가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로부터 거두시지 않으실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조금 빼앗기고 침탈당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멸망할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파고든 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믿음을 두었던 성전마저도 잘못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역사도, 사상도, 위인도,
어떤 땅도, 어떤 건물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니 어떤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믿음을 찾고 절대화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를 절대화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그랬고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절대화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래서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어느 틈엔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바르게 할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나에게 어떤 것도 의지할 바 없노라 고백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떠한 것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내 삶의 발판 삼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힘을 잃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그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 위축되고 또한 답답한 마음에 있을지라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고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더욱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그 신앙이 자라서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아니면 우리 안에 의지할 바 없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